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당신의 첫 번째 인생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너 왜 예수를 믿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을 다 보여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사랑하는 예수님, 내 안에 그렇게 담고 싶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명이, 어떤 말씀이 제일 귀한 말씀인가, 최고의 말씀인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생각해 볼 때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적이냐,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뛰어나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두 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냐? 이걸 어떤 사람이 이 계산해 보았더니 613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 그런 365개가 있고,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계명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같이 엄청난
600개가 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딱 이같이 요약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는 눈, 이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그 관점은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유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왜 자유롭지 못하는지, 인간이 언제부터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지, 인간이 언제 그 자유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는지, 자유를 주시는지, 그리고 인간들에게 해방을 주시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도망가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간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자유와 이 해방의 관점으로, 그 2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걸 우리가 다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사랑과 자유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라 생명과 용서와 진리와 화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을 갖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요,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뒤에는 사람에 대한 이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4개의 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부정적이고 1가지만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도 5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같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꾼 것이죠.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이 분인가, 지혜로운 분인가, 우리가 놀랍도록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긍정이란 게 뭘까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이같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좋은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같은 10계명에도 부정적인 계명이 대부분인데 이 계명을 2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600개 넘치는 그 계명을 2계명으로 바꾼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그 지혜를 갖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함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뭐 사랑하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실천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셨고 실천하셨다. 실천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자신의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존 전체를 걸고 네 삶을 걸고 사랑하라. 흔히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용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앞서서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생각과 내 모든 사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것 간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큰 일을 하고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서 그 선한 일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조금 더,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능력,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원하는 마지막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원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부크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오직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근데 이 사랑은 상대방의 이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을 열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력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다 내어줄 정도로 난 이만큼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너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사랑을 마음속으로 영접해서 사랑해라.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의 하나의 시가 있는데요.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은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해보기 전에는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 가슴으로 껴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사랑인 거예요. 그같이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할 때,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맞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다 귀한 것이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사랑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어떠한 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으로만 응답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직접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랑해 볼 때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한마디로 내 삶의 존재 자체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가장 귀한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같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도 결코 내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선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오니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장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